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그 선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 새벽을 깨워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 다섯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제 우리 현승원 대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40년 후에 다시 반복해서 전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샤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도 샤마르. 샤마와 샤마르는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다. 행하면, 이 아사라는 말은 원래 이제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참여한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잘 간직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현승원 대표가 믿음과 순종이라고 했는데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순종은 어떤 나의 의지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잘 간직하고 지켜 있는 자체가 순종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불순종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행동하는 건 전혀 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이 마음에 간직되지 않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리새인, 형식주의, 이중인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 그걸 나의 생각으로 잘 간직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뛰어나게 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도 똑같습니다. 샤마. 이제 한글 성경은 다 번역을
듣고 지켜 청종 다르게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청종한다는 것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거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 양의 새끼, 광주리, 그릇 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읍과 들은 대조적인 단어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도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광주리, 그릇도 서로 다른 것들이죠.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전부 다른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성읍에 있느냐 들에 있느냐 중요하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 그게 내 몸의 자녀냐 토지냐 소산이냐 짐승이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광주리냐 그릇이냐 아니면 들어왔냐 나갔냐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성경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읍에 있어도 복이 없고 들에 있어도 복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이거 나가서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들어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관심이 보이는 상황에 관심이 많지만 성경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또 어떤 복을 받는가? 적군들이 대적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성경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7길로 도망간다. 7길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7은 하나님의 언약 맹세의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적군들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가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뭐 대적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쩌다 나는 이렇게 대적이 많을까? 대적이 없어서 좋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대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창고나 손으로 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땅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과 복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현승원 대표가 자산 가치 기업 자산 가치 약 3,300억 연 매출 700억의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인가? 그러면 뭐 삼성이나 LG는 뭐 자산 가치가 몇백 조인데 뭐 복을 뭐 수백 배 받았다고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일이 잘 되면 복이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만일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창고도 복이고 손도 복이고 주시는 땅도 복이고 하는 일도 복이지 만일에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지 않으면 창고가 무슨 의미가 있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또 땅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이 명령을 지켜도 샤마르입니다. 행할 이것도 아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걸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두려움은 단순히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어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복을 준다라는 말은 물론 이 가축과 토지의 소산이 많이 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축과 토지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이 타락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우리 마음을 의미해요. 우리 토지는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심기냐면 땅에 심기는데 그 땅이 우리 토지거든요. 근데 이 토지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가시와 엉겅퀴를 죄악된 마음이죠. 또 가축의 새끼라고 그랬는데 이 가축은 다 왜 만들어 놓으셨냐면 내 마음을 들여다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개와 돼지와 똑같죠. 이리와 늑대와 똑같죠. 사자와 호랑이와 똑같습니다. 그게 나죠. 이게 나를 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가축이지 애완동물 데리고 살아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사람과 하나님이지. 더군다나 내 몸의 소생은 정확히 내가 아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내 몸의 소생이 진짜 나예요. 이 자녀의 모습이 결국 나의 진짜 모습이죠. 진짜 자녀들은 자기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모습이 부모 모습이죠. 자기 모습은 또 다른 자녀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많게 한다. 어떻게?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문제가 많고 연약하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문제들, 연약함들이 다 하나님의 맹세하신 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복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꼴을 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경제적으로 구워주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 꾸지 않고 돈 남에게 주는 인생을 사는 게 복일 수는 절대 없죠.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편리하고 좋지만 설령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게 저주일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꾸어주는 건 물론 경제적으로도 꾸어주고 꾸지 아니하는 것이 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게 되는 부요함입니다. 다윗의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마음에 항상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넉넉하고 부요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니까 그 보고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의 띠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부욕케 하는 거죠.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거나 부욕케 할 수 있다는 착각은 전혀 실제로는 맞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여유가 있다고 구워주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돈을 위해 시간을 다 쓰고 자기 육신을 위해 모든 걸 이 썩어질 걸 위해 시간과 물질을 다 쓸 수밖에 없지 절대로 구워주는 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샤마르 아사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확정되어지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마음에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우리가 아무리 남들 보기에 화려해도 머리가 사단이고 마귀고 죽음이고 저주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머리가 주님이시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 내 생각의 주인이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만일 우리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결국 그게 세상에 절을 하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가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머리가 독사라고 그랬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머리가 독사다.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뭔가? 그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 삶인 증거가 뭔가? 좌는 항상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거,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과거가 좌입니다. 우는 옳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 옳은 것, 잘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좌는 과거도 될 수 있고 실패도 될 수 있고 죄악과 어리석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앞날의 막막함, 불안과 두려움이 좌입니다. 그러죠. 그것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불과하지 그것에 치우쳐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냐 안 치우치냐. 어제 우리가 간증을 들은 현승원이라는 대표님은, 그 부모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또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좌를 절대로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잘못 선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해버리면 월급이 10인데 9를 선교사를 지원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고 앞날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건 잘못한 거죠.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막상 해보려면 움직여지겠습니까? 머릿속에 계산이 다 나오는데 내일 이번 달에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 다 알고 내년에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자식들 나이 얼마인지 다 알고 나도 늙어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언제까지 돈 번다는 거 다 알고 다 아는데 그렇게 선택한 건 좌죠. 완전히 잘못한 겁니다. 매일 잘못 선택을 하고 매달 잘못 선택을 하면서 몇 년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결과가 없어요. 또 결과가 있으면 좋죠. 결과가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어요. 나중에는 아버지도 선택을 나름대로 했는데 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선교사를 지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죠. 이러다 실패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잘못 선택한 거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간직했다면 잘못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결과가 나쁘면 어떠고 좋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좋아서 뭐 어쩌자는 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결과가 좋은 게 좋죠. 결과가 나쁜 게 나쁘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결과가 나쁘다고 나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나쁘면 나쁜 대로 거기서 배우면 되고, 운은 좋은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뭐예요? 그게 내 것이 아닌데 결과가 좋았다고 그걸 계속 의지하고, 이제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 돈을 어떻게 잘 굴릴 것인가, 우위를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주신 돈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내 돈도 아닌데. 주신 능력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내 능력도 아닌데. 주신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주신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거라면 뭐 내가 그쪽으로 치우치는데.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하루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간 것, 잘못한 것도 전혀 관심 없고, 내일도 아예 관심이 없어요. 내일도 내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과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을 마음껏 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언약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뭐 남들이 행복하냐 안 하냐 말해줄 필요도 없고, 남들 보기에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 증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합니다. 저주도 축복이에요. 좌도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않았는데 잘못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않았는데 잘 돼버리면 그게 더 저주죠.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론만,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마음에는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내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다 내게 임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건 더 큰 저주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않았으면 어려움이 와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이 어려움이 너무 감사하고 당연하고, 이 고난이 특권이고 축복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시 말씀을 간직하는 일에 내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좌우로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게 우리거든요. 어려움, 뭔가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왜 그런가? 치우쳐 있다는 나를 시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그래서 아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적인 성경의 인물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신 거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보이시면서 결국은 잘못된 것도 문제가 아니고 잘된 것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떤 것도 결국 복이 된다는 걸 계속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건이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현승원 대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을 확신하는, 그걸 마음에 꼭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